제목을 바꿔서 죄송합니다. 본문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꿨다 하니까 우리 잘하는 우리 목사님이 내보고 부담이 좀 되는 것 같다. 사실 부담보다는 제가 처음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를 골몰하면은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다 하는 그런 뜻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을 하고 교회 짓는 거하고 선교하고는 좀 뭔가 다를 것 같아. 그래서 이미지상 세상 속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던 거 안 가져오고 앉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4 용지 들고 있으면 요새 무슨 누구하고 닮았다 그러는데 7페이지까지 6페이지까지 만들었습니다. 따끈따끈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수원에 가면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교회 이름을 지었나니까 세상 속으로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영주 동부교회 앞에도 교회를 하나 지었는데 손수레 교회. 요즘 교회 이름이 이상하게 잘 그려요. 우리 교회는 영주 동부교회, 여기에는 옥동교회 이런데 요새는 이상하게 기쁨이 찬 교회, 능력이 찬 교회 이런 식이 많이 하던데 아주 이 세상 속으로 가는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옛날에 중국에 같이 서로 연결되어 갈 때 영변과학 대학의 교수로 생활을 하던 분이었는데 그거를 접어두고 합신에 가서 공부를 한 후에 개척해서 교회 이름이 세상 속으로의 교회 이름을 했습니다. 그 친구 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교회도 많이 건축도 하고 또 나름대로 지역에 따라 선교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교회 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교회 속에 있다는 이 자체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사명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 속에는 여러 가지 여러 모습으로 다르지만은 그러나 머리 대신 주님을 몸통이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 그게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한 비전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씩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에 교회라면은 예전에 우리가 3.1절 이번에 지났지만은 100년 3.1절에 그 당시에 그 세상 속에서는 교회가 이겁니다. 교회 다니면은 그래도 인정을 했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교회 교인은 못 믿지만은 이슬람교 교인은 믿는다 그래요. 기절할 뻔했어. 이슬람 교인들은 거짓말 안 한다 그래요. 생활면이나 또는 이 세상 속에서 있는 교회가 사실 우리가 말하자면 손가락질 받아도 100번 할 말이 없다고 표현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길거리에 뿌려지고 밟힌다고 했습니다. 요즘 교회 똑바로 보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중에 별로 없습니다. 안티들은 더 합니다. 교회를 오히려 이상한 집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교회가 그런 짓을 하고도 있습니다. 비행기 공항에서 내려올 때 비행기가 이렇게 김포로 해가지고 이렇게 인천공항으로 돌을 때 한 번 밖을 내다보면요 온통 십자가뿐이에요. 서울 시내가 십자가뿐이에요. 심지어는 한 빌딩 안에도 교회가 2개, 3개 있는데도 봤어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도 교회가 많은 것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을 보면은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목회를 하신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라지로 덮어진 밭과 같다. 가라지로 덮어진 밭과 같다. 제가 뒤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듣고 합니다. 가라지들이 너무 크고 너무 많아서 교회가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옛날 3.1절 때는 교회가 언덕 위에 교회가 십자가 세워놓으면은 사람들이 종소리 듣고 아 교회 오늘 예배하는구나 하고는 다들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한 흠모성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30-4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마을에 그 도시의 제일 큰 건물은 교회당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그 교회당에 다니는 장로님이라면은 그 마을에 유력하고 정말 참 존경받는 분이 장로님이었습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이 지경 되었는지 교도소에서 가니까 당회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목사도 교도소 왔고 장로도 교도소 왔고 그래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당회를 이뤄가지고 그 교도소 안에서 당회를 이뤄가지고 물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다지만 세상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웃겼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교회 미래학자 최윤석 목사의 진단은 가장 큰 요인은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산업화의 영향이다. 이 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노령화되고 출산율이 저하됐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은 그런 것 갖고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옥동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살아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 모습으로 삽니까? 왜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버러지가 되고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 이 세상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존재감이 상실되어 가고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마 우리 한국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소금의 역할만 감당했더라도 달라졌을 거예요. 보는 눈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왜냐? 천주교, 불교, 어느 다 그렇거든요. 그러나 유독 기독교만 살아있다면은 가만히 있죠. 한국 교회 문제이자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문제가 되고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가 있을 때 그러면 이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첫 번째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좋은 씨와 밭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합니다. 천국이 뭐가 같느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것과 같다. 여러분 가슴에 뭐가 와닿는 거 없습니까? 저는 24절에 대한 설명이 37절, 38절에 나오고 있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고, 즉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를 좋은 씨로 뿌리는데 말씀으로 뿌리고 있어요. 말씀으로 뿌리고 있기는 있지만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남의 것으로, 이 돌짝밭이죠. 우리 주님은 좋은 씨를 뿌릴 때에 천국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오늘 이 시대를 신약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 문턱을 들었을 때에 가슴에 이 뜨거움이 데워져야 됩니다. 이 뜨거움이 내 가슴에 선뜩선뜩 달아져요.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오늘 또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전해주십니다. 이 옥동교회 문을 들어올 때 이게 느껴질 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횟집에 가서 해먹으면 왜 맛있어요? 해가 살아있는 걸 잡아줬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으로서 이 험한 세상에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와 같이 살아있도록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새벽기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왜 이럴까? 왜 교회는 자꾸 요양인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왜 그렇게 보고?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엎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복음의 씨를 가슴에 담질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가슴에 담기만 하면은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부부지간에도 한번 보세요. 부부지간이 얼마나 참 둘이서 온갖 거 다 알고 온갖 성격 다 알고 온갖 마음 다 알고 눈빛만 봐도 알 것 같아도 평생 살아도 남입니다. 그 부부예요. 떨어지면 남이에요. 핏줄이면 같습니까? 아닙니다. 촌수 없다고 부부가 좋다고 하지만은 그만큼 우리 인간은요 다 이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계획을 누구하고 지내라고? 하나님하고만 지내라고 합니다. 하나님하고 지나면 부부도 좋고 하나님하고 지나면 옥동교회도 성도끼리 좋고 계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 속에는 복음의 씨앗을 계속적으로 뿌립니다. 그게 교회 존재의 의미입니다. 옥동교회가 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여기에서 복음의 씨앗을 자꾸 뿌리는 거예요. 자꾸 뿌리면은 결국 그 복음의 씨앗이 옥토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전부 여기서 다 100배, 60배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뒤집어지기만 했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100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을 파트로 알고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합니다. 전국 장로회가 교회를 짓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이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려고. 두 번째는 가라지와 원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가. 근데 사기나 결실할 때까지 가라지도 보인다. 성경에 왜 이렇게 정확하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라 그랬고 가라지를 악한 자의 아들이라 그랬고 그렇다면은 마귀가 언제 가라지를 뿌렸는가? 이 옥토밭에 씨앗을 뿌릴 때에 그때 잎이 같이 뿌려집니다. 그때 같이 뿌려지다. 언제? 잠을 잘 때. 잠을 잘 때 뿌려진다는 거예요. 잠을 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 것 생각할 때 잠자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요 말씀은 누구한테 가야 되겠다 할 때 그때 뿌려지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옳은 사람에게만 뿌려놔요. 왜? 잠을 잘 때가 공작하기가 좋기 때문에. 가라지는 마귀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지명을 해놨습니다. 악한 영들을 가르치는 것을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이렇게 심어서 가르쳐 나갑니다. 사탄의 업무는 온 세상을 죄악으로 덮는 것이 사탄의 업무. 그래서 25절 말씀에도 언급한 것이 사탄의 공격은 매우 전략적입니다.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왜냐하면 사탄이 너무너무 전략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경고하는데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좋은 씨앗이 빼앗깁니다. 뭘 하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려는 이 세상을 사랑.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도 46주년 기념교회를 하면서 기념 예배하면서 우리의 그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번요 예수 잘 믿다가 흐트러지면요 생각도 못할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 집사는 이미 벌써 마음으로 최고의 우선을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먼저 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이 스데바나를 통하여 내가 다른 사람은 세례 준 걸 모르지만은 요 스데바나만큼은 세례 준 걸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이 스데바나의 가장 큰 장점은 최고의 우선을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선주의로 삽니다. 혹시 여기에 축구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사이클 자전거 요새 유행인데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세상 속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축구 좋아하는 사람 이사를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그 동네 조기 축구회에 가입합니다. 조기 축구회 아침에 새벽기도는 뻥치고 그냥 가서 아침에 공 찹니다.
화음을 지릅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되면 어느 다른 동네하고 붙을 때 원정 게임까지 또 갑니다. 세상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선주의로 그리로 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어디로 옵니까? 주일날 어디 갑니까? 축구장 갑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배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일요일이 다른 세상 사람이 노는 날이고 쉬는 날이라 할지라도 그날 내가 교회로 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선, 예배 우선이에요.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올라가서 이왕 교회 와서 우선주의로 살려면은 교사를 하든지 찬양대를 하든지 교회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주차 정리를 하든지 와 이렇게 같이 호흡이 안 맞아요. 여러분 교사가 되시요. 그리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이라도 한번 누가 아이들이 흩어진 휴지가 있으면 주소세요. 이런 봉사, 이런 헌신, 이런 것들이 모여질 때에 우선에서 우선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이상하게도요. 돈을 쓰면 쓸수록 기분이 좋은 게 뭡니까? 내가 내어놓은 만큼 이 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다면은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안 해본 사람은 아깝다고 오히려 손을 안으로 넣습니다. 이 세상 것만 사랑하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옥동교회와 우리 전국 장로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요, 그때부터 이 마귀가 맞추는 관역 안에 딱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요. 그 딱 맞으면은 빵 쏘면 그 자리에 목사님 나 교회 다니셨습니다. 목사님 나는 막 아이고 막 이제는 막 이제 질립니다. 아이고 참 한 번 살아 있을 때 그냥 좀 힘들게 좀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게 그게 진리입니까? 마귀의 요주의 공격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로 하여금 다툼과 분열을 통해서 마귀는 일으킵니다. 여러분 교회 재짓게 하든 뭘 하든 간에 큰 소리 치는 사람 별로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냥 만약의 경우에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이렇게 결정이 된다 할지라도 그 결정된 그 당회나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 마음이 이랬는데 장로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용하게 서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다툼과 분열로 통해서 무너지게 하는 거, 이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른다. 그리고는 삼킬겠다. 근신하고 깨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그런데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같이 공격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우는 사자같이 달려다니면 아이고 무섭구나 했지만은 요즘은 가장 천사같이 달려옵니다. 가장 광명한 빛을 가지고 달려옵니다. 그래 은혜를 스럽게 해서 달려옵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에도 나타나고 때로는 기도 시간에도 역사합니다. 때로는 직회에도 나타나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임이나 노예나 종회에서도 나타납니다. 보기에는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납니다. 그런 가운데에 저도 정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몇 군데 한 번에 찾아가 보니까 앉아 있으니까 일반 성도가 듣지 못할 일들을 너무너무 우리 목사 장로들이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세상에서도 이런 소리를 안 할 건데 거기서 막 하더라고. 고성과 욕설이 오고 간 뒤에 가만히 보면은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간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마귀는 나태하고 한가할 때 그때를 노리고요, 잠을 잘 때 노리고요, 우리가 편안하다 쉬다 할 때 마귀는 노리고, 그러나 마귀가 노리지 못할 때가 가장 깨어 근신할 때, 하나님 우선주의로 눈을 팍 떴을 때 마귀가 오지를 못해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깨어 기도하는 옥동교회가 되고 전국 장로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가만 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고민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지금까지도 제 나름대로 남이 좀 잘못한 게 있으면 가서 뽑아버려야 속이 시원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또 뭐가 잘못됐으면 가서 고쳐야 되고, 안 그러면 막 그걸 막 아예 통째로 내버리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치고는 아마 그런 의협심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렇지 않대요.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했습니까? 요까지는 내하고 맞아요. 그런데 가라지는 도대체 어디서 생겼어요? 요거는 나의 반문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해줬다. 종이 말합니다. 그러면 가서 확 뽑아버리지. 그때 주인이 하는데 가만 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큰 교회의 진리가 담겨있습니다.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이삭이 패여 결실할 때쯤 되면은 꼭 주인이 종들은 가라지와 함께 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뽑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주인이 종들에게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그냥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알곡인 참 신자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랍니다. 가라지는 당장 뽑아버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질 급한 내 같은 사람은 목사님이 그래요? 장로님 왜 그래요? 좀 앞서세요.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 같은 독재자를 세상에서 왜 안 뽑아요? 좀 한 판에 죽였으면 좋겠는데 번들번들 기차 60시간을 타고 가도 안 죽더라고. 얼마 전에 저한테 인터넷으로 누가 보냈는데, 위에는 CGP가 큰 모가지 줄을 하나 들고 떠 있고, 밑에 쫄다고 김정일 딱 있어요. 줄 끌리가 다 들고, 그 밑에 쫄다고 누군지는 나 말 안 하겠어요. 그거 풀자라도요, 뭐가 많이 가슴 아파요. 우리 성질을 확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인을 제거하는 것보다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린 곳입니다. 생명의 씨앗을 뿌린 곳을 하나님이 그래, 네 한번 파헤쳐봐. 어느 놈이 진짜인지 어느 놈이 가짜인지.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오늘 교회가 그래가지고 분열되고 부서지고 사회법정에 가고 온갖 소리 저 소리 이 소리 나듣다 보니까 이 세상 가라지가 확 교회를 덮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 실제로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그런 일이 되도록 가만두라는 것은 그게 영생을 가진 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악인이 번든다 하더라도 영생을 가진 자는 건들지를 못한다. 그런데
언제 하느냐? 사람의 결정으로, 재직의 결정으로, 당의 결정으로 치는 게 아니고 언제 하느냐? 추수 때가 있어. 추수 때가 있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며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을 묶고 곡식은 단을 묶고 내 곡간에 넣으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한 날이 오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는 알곡은 양분을 빼앗기면서도 순환의 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곡을 맺어야 되는데도 옆에 가라지가 붙어서 자꾸 내 거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 생명은 주인이 책임지고 있으니까. 가라지는 최후의 성자가 자신들인 것처럼 막 있을 때는 가라지가 설칩니다. 알곡보다 또 한 번 더 자랑스럽게 목이 하나 더 나왔어요. 가라지가. 그때 예수님께서 전문 추수꾼들을 보내실 것인데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을 전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약된 방법으로 교활하게 부를 쌓고 권세를 지었던 가라지 같은 인생들, 가라지 같은 하나님 백성으로 보여진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추수꾼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된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비유의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세상 속에서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알곡으로서의 교회가 순수성을 저와 여러분이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가 순수성 이거 유지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걸어요. 교회가 교회답다고 우리가 복음소원 많이 부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랐고, 도아디라 교회는 우상숭배의 유혹에 빠졌고, 사도 교회는 살았다 하나 이름은 가서나 죽은 자라 책망을 받았고, 라오디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온적한 신앙 태도로 인해서 책망을 받았고, 변질된 교회의 모습을 왜 이미 이 당시에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잠잘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성을 잃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그래도 환난과 궁핍을 잘 극복한 교회로 칭찬을 받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굳건히 지킴으로 칭찬을 들었습니다. 칭찬 들을 때 멋진 말이 나오죠. 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나누리.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의 행위를 아신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이 생명 남은 내 딴에는 주님 영접해가지고 이 믿음 지키려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는데 옆에 가라지가 들어붙어가지고 내 이 마음에 있는 것까지 빼앗아가려고 자꾸 빨아당기는데도, 그러나 내 이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니 하나님 말씀 안에 순수성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하는 교회로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당하는 게 아니고 전투하는 교회가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해서
교회는 사탄의 전략을 잘 파악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가 닳도록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신갑주 합니까? 옆에 조금만 친한 친구가 무슨 말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조금만 나하고 물질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그냥 시험에 빠지는 게 우리입니다. 교회는 이 사탄의 전략을 잘 파악해요. 원수마귀는 잠을 잘 때 담을 넘어가서 은밀하게 가라지를 뿌려놓고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방법으로 구원의 투구, 의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씨앗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잘 지켜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승리를 이룹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졌을 때에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졌을 때에 성교가 이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대낮에는 가로등 효과가 없습니다. 세상이 밝을 때는 교회는 사명을 다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도 에너지 힘으로 대낮처럼 밝게 등이 밝혀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고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낮처럼 불을 밝혔다고 여러분 범죄율 떨어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CCTV가 온 골목에 다 있어도요, 범죄는 더 악랄하게 자라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하고 공포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누가 불을 밝혀줄까요? 우리의 심령에 이 누가 불을,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의 불을 밝혀야 되고, 우리의 심령의 불을 다른 사람에게 불을 밝혀야. 세상이 변해도 교회는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고, 세상은 변화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우리는 변질되면 안 됩니다. 가라지가 뿌려져도, 가라지가 더 자라서 기운을 막는다 해도, 그 가라지가 전체 밭을 다 듣는다 해도 교회는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 흉내 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회적인 법이 해결됩니다. 교회가 그 순수성을 지키고 빛을 발하며 또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하라. 인내하라. 참 어려운 말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천사들을 보내어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할 때까지 누가 뭐래도 우리는 진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순수성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생명 가지고, 또한 이 생명이 터져나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흥왕되이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고 전국 장로회가 되고 옥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